예,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는 극단적인 두 인생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부자이고 한쪽은 거지입니다. 이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었지만 나사로라는 이 거지는 아주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 모두에게는 똑같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삶의 결말은 바로 다 죽는다 하는 거죠.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 더 엄숙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이 땅에서 마르고 닳도록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현실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입은 옷이 어떻습니까? 19절에 보시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색 옷이라는 것은 로열 퍼플이라는 이 염료로 염색한 옷인데, 고대 로마 세계 로마인들은 지중해 지역에서만 나는 이 달팽이가 분비하는 맑은 액체로 이렇게 로얄 퍼플이라는 짙은 진주 염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 달팽이 12,000마리, 12,000마리를 잡아야 겨우 1.4g 정도 이 염료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염료로 옷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왕립 공장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서 그 염료를 만들다가 발각이 되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로열 퍼플이라는 이 염료로 만든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왕과 왕족 혹은 왕의 허락을 받은 극히 극소수의 부유층, 최상류층의 사람들만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곧 뭡니까? 최고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옷입니다. 자,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먹는 음식도 대단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음식은 없습니다. 그냥 호화롭게 날마다 먹었다 이렇게 되니까, 호화롭게 먹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먹었겠습니까?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왕들은 전국에서 이렇게 특산물을 먹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 이상으로 최고급으로 차려서 먹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대문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누가는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예, 묻는 제가 바보일지 모릅니다. 우린 다 부자로 살고 싶어요. 부자로 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풍경을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누가는 두 사람의 운명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 갑자기 찾아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두 사람의 그동안의 삶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죽음 이후에 그들의 가치, 그들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는데 정말 죽고 나니까 완전히 그 가치가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잘 살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건강하면 그것이 진정한 가치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그 죽고 난 그 순간에 진정한 가치가 우리들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내졌습니다. 죽음을 기점으로 드러나는 이 새로운 가치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천국과 구원이라는 새로운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다 부자로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 운명이 저 영원한 세상에서 뒤바뀐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 이 이야기의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현실에서는 현재도 우리는 무시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간입니다. 이 주일에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좀 집중적으로 훈련해 봐야 될 내용은 바로 너무 늦지 않게 지금 당장 재물 바르게 사용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품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 가르침 속에는 항상 대조가 있고 그리고 반전과 역전, 역설이 있어요. 모든 예수님 가르치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한 이 세상 질서, 우리가 세우는 교회의 어떤 질서대로 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서대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반전과 역전, 역설입니다. 대조를 통해서 청중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단하게 하고 그리고 역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정말 평생을 믿어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대화함으로써 청중들에게 마땅한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뒤바뀐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이 뭡니까? 위로를 받고 그리고 안락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고통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영원을 위해서 할애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이 탐하는 복에 의해서 참된 복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무엇인가를 달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주일 예배 기도도 그렇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는 사실 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달라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의 교회를 가면 대부분 기도가 달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구걸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 가치 있는 영원한 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입는 것보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가치, 하늘에 속한 영원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둘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가난한 거지는 장사 지내지 못하고 바로 하늘나라로 갔고 부자는 그래도 화려하게 하며 장사를 지냈을 겁니다. 어찌됐든 둘 다 죽어서 나사로는 곧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이 부자는 장사를 지낸 후에 죽음의 세계인 음부의 땅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음부, 그 지옥에 떨어뜨려진 이유가 뭡니까? 잘 생각을 해봐요. 죄송합니다.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는 감탄사였습니다.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교회 학교에서 또 우리가 장성에서도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안 믿어서
지옥 같고, 이 거지는 믿어서 천국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 엄청 잘 믿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음부에 떨어진 이유가 뭘까?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이 사람이 자기는 절대로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큰 재물과 복을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호화롭게 먹고 산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생각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순간에 순식간에 운명이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이 음부에서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나사로가 보였는데 그는 아마도 자기 집 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거지 나사로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나사로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정말 그가 살아생전에 나사로에게 어떤 관심도 보여주지 못했고 어떤 자비도 베풀지 못했는데 아마 그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아브라함 보고 나사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 한 방울 찢게 해달라. 이런 것을 보면 그는 아무것도 자기의 잘못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큰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왜 잘못인지 모르는 것. 여러분, 이 부자의 머릿속에는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그저 머리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자기에 대한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허락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대답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자의 잘못이 세상에서 즐겁게 산 것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나사로는 왜 지금 천국에 와 있냐? 그는 저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천국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게 정말 그런 의미대로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부자로 살았다고 해서 왜 지옥을 갑니까? 성경 안에 부자들 많습니다. 아브라함 굉장한 부자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어려운 일을 겪긴 했지만 그는 족장입니다. 족장으로서 많은 재물과 지위를 누렸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종들도 많아서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에게는 사병, 개인 군사가 380명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400명이 넘는 사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칭찬받고 복받은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았다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이 음부에 떨어질, 지옥에 떨어질 결정적인 이유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자에게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는 크게 잘못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부자의 잘못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의 잘못을 책망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가 부도덕한 방식으로 삶을 살았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자는 정말 순전히 자기의 노력으로 정직하게 살아서 부를 이루었을지 모릅니다. 자기 집 대문간에 누워있는 이 장애인 거지, 이 나사로도 내쫓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 부잣집에 바로 대문 앞에 이 거지가 누워서 헌데 앓고 있으면 쫓아내겠습니까? 안 쫓아내겠습니까? 백발백중 쫓아냅니다. 제 목사지만 저도
쫓아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거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도라고 하면 이 부자는 상당한 인격적인 소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 사실 또 크게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자기 집 문간에 앉아서 구걸하며 겨우겨우 삶을 뱉어내고 있는 이 나사로가 자기의 삶, 자기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었습니다. 일종의 완벽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면서도 이 거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거지를 보지도 못했을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부자는 이 나사로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부자는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켜 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수준이 맞는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고 살아갔습니다. 혹시 우리도 나와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늘상 그렇게 모여서 즐겁게 잔치하고 즐겁게 커피 마시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이 부자의 문제는 뭐냐면 단지 부자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의 삶과 나사로의 삶을 완전히 단절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살아서 담을 넘지 못했는데 죽어서도 큰 구렁텅이라는 것이 있어서 서로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자의 한계이고 또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우리 집단과 저 집단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 사람들과 혹은 다른 집단과 상관없이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결코 동정심이 부족하거나 교양이 부족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그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잘 압니다. 노예 주인들은 다 백인들입니다. 근데 이 노예 주인 백인들은 이 흑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백인은 누굽니까?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간 우리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를 닮자고 하는데 청교도 닮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기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 도덕적이고 인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흑인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흑인을 결코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자 주인은 남자 노예가 보는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백인, 이 청교도들이 신앙과 마음과 인격이 비뚤어져서 그랬겠습니까? 신앙은 빼겠습니다. 마음과 인격이 비뚤어져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남을 못 보는 겁니다. 자기의 세계 안에서는 다 사랑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남들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갑을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갑은 을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물로 다룰 뿐입니다. 갑에게 을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장애인 거지로서 어디서 뭘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갑이 나의 즐거운 삶만 보장이 된다면 모든 것은 다 오케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기간제 교사들이라는 것도 있고 비정규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이 많은데 학교에 가면 이들이 원래 월급은 그러니까 정규 교사들하고 차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님이 교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월급은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회사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분명히 많이 해요. 죽을 수 있는 일은 다 비정규직이 가서 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도 회사 책임 안 져요. 자기 회사가 아니라고. 이 시대의 가불관계는 바로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던 본문의 부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제가 질문을 하면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겠습니까? 앞을 읽어보면 이 비유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뭔가를 가르침을 줬더니 이게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대단히 세련된 사람입니다. 오늘날 또 유대 이스라엘 가보면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세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 향한 열정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그들은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교양도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일도 그들은 다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구제했고 기도했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은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세리장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다 수근수근거리고 욕했습니다. 어떻게 랍비가,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와 이 구제는 다 위선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선 대단히 위험합니다. 오늘날 우리 명성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혹시 명성교회 교원들 있으면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마 오늘 그 교회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사랑의 교회 불법으로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봉헌식 한 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대형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위선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그 누구도 다 마귀 사탄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자신들이 그들과 다르다는 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더 비관적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자기 형제가 있다는 거죠. 이 형제도 지금 저들이 죽으면 천국 올 줄 알고 저렇게 잘 살 건데 빨리 나사로를 좀 보내서 여기 못 오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그들에게 있다 하는 말이에요. 말씀이 다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30절에 보시면 부자가 그래도 집요하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안 된다는 거.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옥 왔으니까 우리 형제들도 맨날 성당이 아니라 뭐죠? 성전에 또 회당에 가면 말씀을 듣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대단히 싸늘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예, 이 부자가 부자로 살면서 아마 형제애가 대단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이 대단히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제발 자기처럼 이 음부에,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으로 안 돼요. 저도 잘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천국에 있다고 온 사람이든 지옥에 있다고 온 사람 오면 어떻게 우리가 들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과연 맞는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틈이 나면 가나안 이방신을 섬기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종살은 이민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해와 달도 멈추게 했습니다. 여리고성, 그 강력한 성,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기적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벗어나요. 그리고 조금만 평안해져도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뭔가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뭔가 평안한 일이 있어도 너무 편안하면 그들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구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못 박았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지만 여전히 자기 욕심, 돈을 가지고 세상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변덕이 심하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불행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을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변화가 되면 다음에 또 기적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기적이 아니라 기적 할아버지를 경험해도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늘상 봤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과 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자들은 이 세상이 참으로 만족한 겁니다. 부자들은 대대로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높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아무리 못 산다 아우성을 쳐도 저 정치인들, 경제인들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부는 유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속이 답답한 거예요. 절대로 부자는 자기의 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 체계가 변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것을 원해요.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조국도 아니에요. 뭐냐? 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세상을 바꿀 만한 사람이 있으면 다 올가 매야 되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다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틀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또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다 보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분명한 혁명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이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가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비록 손을 씻고 했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나 이 총독 빌라도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혁명적인 기운을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을 살려뒀다가는 이 성전 체제를 다 무너뜨리고 내가 가진 경제 기득권, 정치 기득권, 이 권력을 다 내놔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빨리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혁명이라고 해서 늘 정치 사회적인 어떤 뭐라 그러면 계급 투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가서 돌을 던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인간의 운명이 정반대로 뒤바뀐다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혁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혁명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건전한 종교는 그 가르침 속에 다 혁명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 씨앗을 다 담고 있어요. 왜냐? 다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근본이 바뀐다는 점에서 모든 건전한 종교는 다 혁명적인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경에서 강조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바로 혁명이에요. 뒤바뀌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아직 안 뒤바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직 혁명을 내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가 바로 이런 뒤바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점점 넓어지는 간격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난한 자와 이 부자 사이의 간격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면 절대로 다음 세상에서도 넘어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자신의 몫보다 더 가지고 있고 쌓아두는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전하기가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그 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경계점이 뭐인지 아십니까? 대문입니다. 부자는 대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대문 밖에, 바로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 대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는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철저하게 외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를 겨우겨우 먹고 연명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렇게 감이 오지 않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 구렁텅이가 있었는데 살아있을 때 구렁텅이는 뭐였습니까? 바로 대문이었어요. 대문은 죽었을 때 구렁텅이가 바로 살았을 때 구렁텅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을 때 이 대문을 넘어가지 못하면 죽어서도 그 구렁텅이를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을 누리며 유익을 얻는 사람들은 저 세상에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정의를 실천하라고 정말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생의 큰 구렁텅이를 넘어가라고 하는, 그 대문을 넘어서라고 하는 절박한 요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에는 절대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행하지 않는 정의는 후에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격언처럼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후에는,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안일한 믿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안일한 믿음을 물리치고 오히려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성실히 감당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그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잘 사는 길을 선택하고 그 잘 사는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잘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무 늦었다 하는 겁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 너무 늦게 관심을 가졌어요. 이 부자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를 너무 늦게 봤습니다. 살았을 때 그 대문이 구렁텅이라는 것을 빨리 알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형제에 관해서 너무 늦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관심을 가져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다 너무 늦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자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장래에 있을 영원한 행복, 영원한 불행을 모르고 세상의 가치에만 주목하면서 현실에 만족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작게 쓴 글자도 있는데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너무 늦지 않게 변화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간에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먹어서 불행해지는 삶이 아니라 잘 먹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늦지 않게 회개하고 변화가 돼야 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도 봉사든 헌금이든 뭐든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늦지 않게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재물을 잘 사용함으로써 아브라함의 품에 다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자의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고 마치 내가 물질의 주인인 것처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 이 땅의 불의한 삶을 모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자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장래에 닥칠 영원한 불행을 모르고 세상의 가치만 주목하며 현실에 만족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자처럼 너무 늦지 않게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남을 멸시하는 교만한 생각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받을 죄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사로처럼 비록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고생하며 힘들게 살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끝까지 희망차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